강대상의 꽃이 아주 예쁘고 아름답네요. 꽃 같은 마음으로 예수 잘 믿읍시다.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꽃 같은 마음으로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세상 살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힘겹고 버거운 현실 같습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우리 북한 핵 문제 같은 것 놓고 보더라도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나 불투명한 미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염려와 고민 그리고 막막한 그런 오늘의 현실 그렇게 어려운 세상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인생살이가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살이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야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어디냐? 우리 소원사님께서 참 잘 읽어주셨는데,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곳입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그 말이에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지금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면은 그것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성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인데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은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허락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생활 지나서 지금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 것을 지금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냐면 가야 할 곳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망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 말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 문턱까지 왔는데 그 말이에요. 그 지도자가 지금 죽어버렸다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기가 막힌 일이지요. 예? 이 죽음에 관한 문제, 내가 이번에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음식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빵이다. 그렇죠? 그와 같이 종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죽음을 매일 생각한 사람은 인생을 칭찬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이요. 그 생각을 매일 골몰하는 사람은 성인에 이를 수가 있느니라. 그렇게 이 죽음을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인생이 이 세상에 나오면은 한 번은 가야 하는 길이 그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젊은 세대보다는 내가 보기에 연세가 좀 드신 세대가 많은데, 지금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은 제 경우를 보더라도 그래요. 전 젊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비록 성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즘처럼 어느 때보다도 죽음을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볼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장로님, 권사님 안 그러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네.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인생이 가야 할 길인 죽음의 길을 갔다. 오늘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기를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요? 정해진 것이라. 죽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한 번 죽는 것, 인생이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인생이 가야 할 죽음의 길을 가나안 땅 문턱에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사라지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 엄청난 위기를 지금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줬냐? 여호수아를 세워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여호수아는 충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도 그 시내산 올라갈 뒤를 따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자기의 주인을 지켰던 사람, 아주 충직한 사람 여호수아. 그래서 그 충직한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 모세의 뒤를 물려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굉장히 두려운 뿐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찍이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등을 비롯해서 원주민이 있는데, 우리가 가데스에서 12사람의 정탐꾼을 미리 보냈을 때 40여 년 이야기입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 아유, 그 아모리 사람의 헷 사람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 아주 장대한 원주민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서 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다시피 여리고성에 갔을 때 여리고성 아이성이 얼마나 요새화됐습니까? 지금도 가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이요. 그때 당시에 세계의 역사상 최초의 생겨진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역사가들,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들은 성벽을 쌓는데 이중으로 쌌어요. 한 겹 싸고 또 건너서 한 겹 싸서. 이런 요새화된 가나안 땅, 거기에다가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굉장히 훈련된 병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했다면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지 않아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끌어내시기 때문에 빈손 들고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 무슨 훈련 받았겠습니까? 와지졸인 거예요. 예?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호수아가 비록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됐다고 하지만은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더더구나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와 더불어서 그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걸핏하면 불평불만이요, 원망이요,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까지도 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모세 자기의 선임 지도자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차이가 난 거예요. 왜냐? 모세는 우리가 아다시피 애굽의 병법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역사서에 보면은 구스와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모세가 거두어서 이 다음 바로는 모세다고 말을 할 정도로 모세는 병법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의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학문과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요, 그는 왕자로서 지도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는 광야로 쫓김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 밑에서 목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성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주 퍼펙트 리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지도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행군에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망, 원망, 지도자에 대해서 막 대들고 하는 거 다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아니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나 자신감이 없고 자신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초라했겠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물론 2절서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목표를 정해 줬습니다.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광야와 레바논과 유브라데 강과 해쪽 속이 살고 있는 온 땅과 해가 지는 대해 끝까지, 그게 뭡니까? 지중해를 말합니다. 거기까지 내가 다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정답과 해답을 도출해낼 자신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어도 자신감이 없으면 패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 이겨놓고 싸워야지, 싸워서 이긴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백전백승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은 적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어떠냐? 아무리 장군들이 찾아오면 다윗이 없어요. 어디냐 보니까 천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야. 다윗아, 이 전쟁은 승리한다. 그럼 다윗이 이미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천막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그 표정을 이 장군들이 살핀 거예요. 입가에 미소를 띄워 나온 장군들부터 이 전쟁은 이겼다 생각하고 전쟁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긴 거예요. 이게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가요, 활력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력이란 건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활력을 얻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의 스피릿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교회 침체는 담임 목사의 침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활력이 넘쳐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설교하러 좀 아직까지는 다녀요. 아직까지는 다니는데, 그래서 늘 여러분하고 같이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어디 또 설교하러 오라니 또 가기는 가는데, 그래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내가 가서 보면 맨 먼저 제가 교회당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 시설이 어떻게 생겼나, 나를 영접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회 직원이 상태가 어떤, 나 그거 보지 않은 것이다. 제일 먼저 내가 살핀 것이 뭐냐, 담임 목사가 활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는 살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활력이 있으면 제 속에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구나. 그런데 담임 목사가 의기소침해 있다든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다든지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제가 불안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담임 목사가 침체한 이유가 몇 가지냐?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는 교회 성장에 대한 압박을 너무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온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목회자에게 있을 때 그 목회자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고 활력을 잃어볼 수밖에 없고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의 수용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기독교 신학의 특성이에요. 네?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 속에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다 해서 복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다분히 변화를 가져온 가운데에서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담임 목사가 침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교인들의 다수가 그 말이에요. 새로운 비전과 아이디어에 적극적인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늘 하던 대로 안전 위주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무리가 많은가? 거기에 따라서 그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담임 목사가 활력을 얻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뭡니까? 환경과 조건 다 갖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밟는 저 땅은 다 내게 주리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고, 그 백성들 40년 동안 겪어봤을 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대로 담임 목사가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6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야, 너 왜 의기소침하고 있어? 왜 침체되어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추스리는 해결책을 주신 것이다. 말씀만 담대하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해결책을 주신 것이 바로 뭐냐? 5절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호수아를 추스리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면 나는 너와 동행하겠다 그 말이. 동행.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않으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한마디가, 이 하나님의 이 한마디가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활력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왜요?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목말라한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배고파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네?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그 백성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광야 40년 동안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느 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에 체험한 사람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체험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체험, 말씀의 체험, 전도의 체험, 봉사의 체험.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못할 것이 없는 것을 이미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동행하리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어쩌냐게 축구 보느라고 잠을 안 잤는가 대답을 안 하는데. 에휴, 나는 어제 저녁에 축구 보고 싶어 죽겠는데 오늘 설교하려고 잤습니다. 진짜로 잤어요. 일부러 잤어요. 왜? 축구가 중요합니까? 오늘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게 중요한데 내가 축구 보고 잠 안 자갖고 하려고 해가지고 예? 중언방언하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어째 나는 잤어요. 잤더니 일어났더니 3대1로 졌더만요. 그래도 골든볼을 이강인이가 차지해서 영광스러웠어요. 너무 자존심을 세워줬어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 하면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를 점검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점검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 분부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최고의 명령이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 자리가 빈자리가 있는가를 내가 말할 것이 아니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돼. 믿습니까?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예. 예. 복음을 네 사람에게 전하는 한 사람은 꼭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서의 법칙 위에 씨를 뿌렸을 때,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던 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100배.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은 결실하려면은 네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 돼요. 1년에 여러분이 한 사람을 꼭 결실하기를 원하면 1년에 네 사람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리라. 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그 율법을 네가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 율법을 지키라.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좋은 목회 비전을 실현하고 그게 하가다요. 하가다. 예. 야, 하가다. 이게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잊고 지켜 행할 때 그 말이에요. 예, 그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면 만사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만사 형통한 사람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요셉 그 다음에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
노예로 팔려갔지요. 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오해를 받기도 했지요. 그런데 형통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예? 만사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통행하려고 하면은 서로 뜻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영화 하나 봤습니다. 기생충 본 것이 아니고 내가 본 영화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인생 후르츠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오래전 영화입니다. 예. 이 인생 후르츠라는 영화는 일본 노 부부의 다큐멘터리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남편이 수이치라고 하는 분이 90살이고 그 부인 히데코라는 여자가 87살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해서 나이가 177살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결혼해서 몇 년을 동행했냐면 65년을 동행했어요. 우리 조장로님은 권사님하고 몇 년 동행하셨는가 내가 모르겠어요. 65년. 그리고 이제 90에 이 수이치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병들어서 아파서 그게 아니라 그 정원에서 여전히 예느 때와 같이 걸음주고 일하고 저녁에 피곤한 건데 들어와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참 죽음이 법을 탄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근데 거기에 주로 나오는 아주 기억할 만한 문구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떨어지면 땅이 거름지고 땅이 거름지면 열매가 여문다. 그걸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참 상징적인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뭐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만사형통하려면 하나님이 동행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부모 말을 들으면 출세를 하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가정이 평화롭고 신앙생활은 우리는 목사님 말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고
교회가 은혜가 있고, 그래 내 영혼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군산 성악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그 건물을 잘 지었지 않아요? 예. 하나님 은혜로 지었습니다. 64억 건물을 돈 9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다 짓고 나니까 빚이 10억 있는데 교회 지으면서 200명 부흥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10억을 3년 만에 다 갚아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교회를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시험이 들었어요. 무슨 시험이 들었냐? 누군가가 지하 배델실에 교회를 방화를 했어요. 불이 났어요. 교회 밑에서.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것은 스프링클러 시설을 했는데 스프링클러가 터졌어요. 그래서 불이 번지지를 않고 다행스럽게 배델실만 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건축할 때 소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불이 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데요. 많은 교인들도 급하게 소식 들고 여기저기서 왔는데 발을 동동 굴리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 양 목사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 불 속에 이 불을 지금 소방서가 오기 전입니다. 이 불을 꺼야 되고 이 불이 어디서 발화되고 그런데 완전히 연기와 스프링클러가 나중에 터졌으니까 이제 아는 사실은 막 김이 서려가지고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불난 데를 휘젓고 다니는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제가 2번, 3번인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 것은 진짜요. 목사보다 사랑한 사람, 목사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면은 그 말이에요. 난 다 순종할 때에 교회가 은혜가 있고 목사가 활력이 넘치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할 줄로 미시옵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중세 수도사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거룩한 등정의 사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달이라 한 이야기는 30등정이 있어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 순종 하면서 30등정이 있는데 왜 30등정이라 했냐면 예수님이 지상에 사실 때 30년을 사셨거든요. 그 30등정에 대한 신앙적인 내용을 너무 아주 감동적이고 정말 너무 아주 진실되게 쓴 글이 있는데 거기 96페이지에 있는 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려는 말에 놀라지 마십시오. 가로 열고 이 말은 모세의 지기를 받아 하는 말입니다. 가로 닫고 목회자에게 범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편이 낫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면 우리의 목회자가 하나님을 우리와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모세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모세 기도하러 40일 시내산에 갔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만나를 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 역시 다 죽여버렸다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용서받았지 않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자가 하나님을 우리와 화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목회자가 노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의 비주를 이야기하면 말이죠. 여러분, 이론을 달지 말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발전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복과 한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인생 최우선의 과제는 단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의 과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날이 무더워지네요. 올 여름도 참 사고 많고 위험 많고 참 어려운, 아까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지금 세상입니다. 장사하신 분대로 힘이 들고 또 다른 일하신 분 일하신 대로 힘이 들고 참 지금 어려울 때요. 이때에 우리의 해결 방법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비전도 해결한 단계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부르십시다. 430장